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부유한 자, 그리고 믿음의 진정한 능력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복된 금요일 새벽을 맞이했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복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삶과 신앙과 고백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 신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사로잡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인가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웃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이 천국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함께 영적인 교제와 삶을 공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새벽 제단 가운데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우들 많이 은혜 받고 또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게 도와주시고, 저녁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송 드립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름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놔두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되었을 때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동기를 끝까지 유지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 진짜 사도 아니잖아 라는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도권 논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한편으로 저려오는,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사랑했고 또한 이 목회적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었던 곳인데 믿음이 이렇게 쭉 자라가야 되는데 그만 믿음이 이제 넘어지고 말은 거예요. 아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같으면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쌓아놓았던 모든 어떤 교회적인 영적인 유산들이 와르르 무너질 뻔인 거예요. 그들 중에서 이제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 진짜 사도 아니잖아. 이 사도권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가지고 자 우리 어저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이 사도권 논쟁들 가운데에 더욱더 바울을 힘들게 했던 뭐냐면 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도가 아니잖아. 너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간들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내가 원래 내 자랑하지 않는데 부득불 내가 한번 내 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삼천층이랬잖아요. 제가 말했죠. 이 삼천층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계, 영적인 세계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이제 육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너무 영적인 세계를 나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이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은요. 말은 뭐 환상, 계시 이렇게 하지만 진짜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어저께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면 오늘은 좀 더 이제 강하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오늘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인데요. 자, 11,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나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스톱. 여기까지. 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나, 이게 뭐냐면 어저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는 교만했지만 회심한 다음에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는 바울이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제 표현하면 자기를 자랑한 건데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요 앞전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했느냐? 바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도 바울은 영적인 사도가 아니라 육적인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은 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죠?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족하지 않다. 더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면 속에서는 바로 거짓 교사들,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람들하고는 견질지 못할 정도로 나는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딱 나오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인내함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그 어떤 사도들보다, 그리고 특별히 뭐요? 바울을 대적했던 이단들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진정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3절은 밑에 14절부터 내용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폐를 끼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 사도들은요, 사도로서 본인이 누려야 될, 받아야 될 이 어떤 그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같으면 이제 사역비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바울은 자비랑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쓰는 것은 다 이 청막을 제조해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잘 아시죠? 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가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도다라고 공격하는 면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이렇게 피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딱 그 제가 나오죠.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죠? 바울이 한번 방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데 있었지만 세 번째 보낸 편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가기를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더라도 다른 어떤 이단 사이비들처럼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희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편지와 이런 것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나는 영적인 너희를, 왜냐하면 개척한 사람이니까 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로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물질도 요구하지 않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너희를 섬기고 개척하고 세웠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법 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법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법을 초월한 그 이상의 것으로 섬기는 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뭐예요? 법이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기 어떤 이의 말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사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더 잘 알아요. 옛날에는 사람들도 뭐 들락들락하고 거미줄 친 그런 뭐 가만 냅둬도 되겠다 이러는데, 이제는 제가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역을 많이 감당할수록 이단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많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겠을까 탐구하고 연구하고 방문하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강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목사 아무리 설교를 잘하다고 이러더라도 기도가 밑받치 되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강한 교회가 결국 끝까지 가더라.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목회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기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강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아니라 묵직한 거예요. 묵직한 거. 그러니까 늘 기도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 강한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쭉 깔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딱 말하잖아요. 봐라, 나나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세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디도나 그 외에 나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한번 보라. 사서로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교활한 사람이다, 나를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의 세력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시키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참 여러분 바울은 그릇이 커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네아폴리, 그다음에 아덴, 에베소 여러 가지 교회를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회들보다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죄송합니다, 뺀질이에요, 뺀질이. 말치독실이 안 듣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울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에 있는 투성이의 그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를 생각하는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와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20대 때 30대 해가지고 내가 저는 목회자가 됐고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완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망해요, 여러분. 이 완장을 마치 이게 어떤 권위와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 살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직분을 올라가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라고 더 많이 겸손해라고 주신 건데 지금 한국교회나 뭐냐면 목사가 완장이 되고 이게 뭐 권력이 그게 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목회는 어떤 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의 칼라가 있어서 하지만 성도들 대할 때는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저가 노력해야 되고 제가 제일 유혹에 빠지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원들을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권면하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외이고 무너진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게 하고 내가 더 교만하고 내가 더 불성실하면 그 우쩌겠다는 겁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덕을 세우고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 20절 보면 바울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 고린도 교회 현재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 같이 갖지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혈람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여기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근거리, 거만함, 혼란,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예?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기 전에, 예? 고린도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단 사입에 넘어져가지고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회복된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렇지만 때늦은 회개라도 지금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김성희 씨하고 해가지고 그 국가 인권위원장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웠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신학교 출신인데 하여튼 공개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론에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라고 그랬는데 그 진정성에 다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자기 그거 가지고 다음에 이제 표 없을 거 가니까 이제 특유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다시는 자기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언행과 그런 발언은 그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두 번, 세 번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은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예요? 아까 연장석선에서 위에가 교회적인 문제였다면 밑에는요, 그 교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음란함이, 호색함이, 더러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고린도 교회 사람이지 하면요, 그렇게 지금 같으면 동성애 연애자는지 정말로 이런 타락한 사람이지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에도 있지만 내가 내 몸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함 받아야만 너희들에게 이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옛날처럼 돌로 쳐주기라 돌로 쳐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사회와 정상적인 고위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 죄 자체를 우리는 문제제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고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까?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우리를 대할 때는 약한 자로 당신의 강함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강하시지만 약하게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주제였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강하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없이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시되 그 여러분의 약함이 영원한 약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강함과 능력이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153마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고기가 그득하게 2배 가득하게 잡힌 것처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 기도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치유의 새벽,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